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때 지혜가 부족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불행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만큼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얼마나 아름답고도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지혜가 넉넉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하죠. 지혜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된다는 말은 약사 빨라가지고 처세를 잘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잔꾀를 부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지혜로 말하자면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날마다 본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예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인격과 성품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누리다 보면 이 지혜는 반드시 인격의 열매로,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기질의 열매를 우리는 덕성, virtue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덕목, 미덕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정직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절제도 하게 되고 신중하게도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친절하게 되고 이렇게 참 아름답고도 건설적인 여러 가지 미덕들이 우리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되는 것은 단박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라고 하는 말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다고 하는 것, 성공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선행되지 않으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망칠 수가 있어요. 오늘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것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정보와 지식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오늘 이 사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교만하게 되면 그 지식은 오히려 위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지식을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지혜가 선행될 때 그 지식이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지난 부흥성회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날마다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우리 성품 되도록 날마다 본받게 하시고 조금씩 지혜롭게 그렇게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지혜의 열매, 여러 가지 다양한 독성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인격과 성품이 연단받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광부가 원석을 채굴해 가지고 보석으로 다듬어 나가는 과정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7장 3절을 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 도가니와 풀무는 용광로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광물이 들어가 있는 엄청난 이제 그런 원석을 여기 도가니와 풀무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잘 정련이 되고 연단이 돼 가지고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실패와 실수와 불행과 시련과 역경을 차례로 겪으면서 연단을 받을 때 조금씩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자꾸 고장이 나서 이제 자꾸만 이 자동차 고치는 곳에 들락날락 하다 보면 이제 정비사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자동차의 부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소리만 들어봐도 뭐가 문제가 생겼다 알아내듯이 우리 인생도 이런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조금씩 우리 삶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속적인 가치관만 갖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이것을 깨닫고 가치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적으로 재조정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는데, 먼저 지혜의 근원,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심을 믿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지혜로 연단받아 나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인격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지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자, 저는 오늘 이제 이 참으로 중요한 열매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인격을 닮아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뭐냐? 화목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 15장 16절 17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서 17장 1절 한마음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이 쓰여지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고기는 아무 때나 먹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남은 고기를 가족들끼리 이제 나눠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집이 얼마나 부유한지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부잣집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최고급 소갈비를, 한우 소갈비를 뜯는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른 빵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집안이 이런 최상급 한우 소갈비를 날마다 뜯는 가정, 그렇지만 다투는 가정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잠언서 18장 19절 읽어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자, 먼저 우리 18장 19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 번 관계가 틀어진 형제의 마음을 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성을 굳게 닫고 있는 그 문빗장부터 열어야 되는데 이 문이 초롱성같이 강해서 열리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가족이나 친구나 누구에게나 한번 상처를 주면 화해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 용서도 빌 수가 있고 대화도 가능한데, 마음의 문이 견고한 산성의 문빗창처럼 열기 어렵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형제 자매에게 한번 상처를 주면 화해하기가 이다지도 어렵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서를 숙독을 해보니까 이 솔로몬이 세 가지를 특별히 경계하는, 첫째는 언행,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금전 문제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행, 또 특별히 이성에 대한 경계, 그리고 세 번째는 금전 문제, 이거를 조심하라. 여기에 대해서 지혜로워야지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한 말이 돼야 되겠고, 이웃을 세워주는 긍정의 말, 건덕의 말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꼬는 말, 상처 주는 말, 모욕하는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은 우리 입술에서 다 제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38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입술부터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입니다. 우리 잠언서 18장 21절을 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침소봉대해가지고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고, 오늘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이 다 그런 가증한 일들 아닙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는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터뜨리고, 자기는 가정에서 별 얘기를 다 하고 남 보지 않는 가운데 온갖 악독한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누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봅니다. 국민들이 그런 것에 현혹되면 절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런 것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세계 속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내리교회 교인들이 지혜로운 교인 되려고 그러면 이 혀를 잘 놀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진실한 말, 건덕을 세우는 말, 이웃에게 격려가 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살리는 말,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그것이 예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3분의 2 이상이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 원망하는 이야기, 들어주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악독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일단 말하지 않고 꼭 참으면 그런 생각이 저절로 지나가요. 그런데 그것을 내뱉는 순간에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악독한 생각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말고 속으로 꼭 참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생각이 사라지는데, 말로 내뱉는 그 순간부터 말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잠언서 15장 16절 17절 17장 1절 화목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이 한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불편하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가난이나 부유함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아도 늘 다투는 가정이 있고, 재산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족 간에 화목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더 지혜롭습니까? 어떤 가정이 더 행복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돼요. 채소만 먹어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가정과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가정, 어느 가정이 더 지혜롭습니까? 어느 가정이 더 행복합니까? 마른 빵 한 조각 간신히 먹을 정도로 어렵지만 화목한 가정이 있고, 제육이 제사상에 올려놓은 화목제, 이것도 번제가 아니라 화목제, 제사의 이름이 화목제, 화목하라고 하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화목하지 않아요. 최고급 한우 소갈비를 뜯으면서도 서로 다투는 가정, 어느 가정이 더 지혜롭고 어느 가정이 더 행복합니까?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면, 화목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이 재벌이나 이런 가정의 어떤 것들을 주제로 해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재산 문제 때문에 가족들끼리 서로 다투고, 차라리 그냥 왕창 망해버리면, 재산이 없으면 더 속이 시원하고 더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가정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도 바른 목적을 위해서 그 돈이 이롭게 되는 것이지, 지혜가 없는 가운데 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돈이 우리를 망치게 되고, 인간관계를 망치게 되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회에 선익을 끼치기는커녕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부터는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화목한 가정과 공동체 교회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족들끼리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별의별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성격 차이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저는 이 금전 문제에 대해서, 이 금전 문제가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잠언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믿음, 신약 성경에 특별히 믿음에 관한 말씀은 215개, 구원에 관한 말씀은 218개 정도 되는데, 돈에 대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만 2084개나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 비유 38개 가운데 16개가 돈과 관련된 비유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족 간의 다툼도 돈 문제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친구들끼리 의가 상하는 것도 돈 문제 때문에 생길 때가 많아요.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의 60% 이상이 돈 문제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부부 싸움의 70% 이상이 경제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돈 문제에 대한 지혜를 얻지 못하면 진정한 화목과 행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돈 지갑이 우리의 인격이고 돈 지갑이 우리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먼저 돈 지갑부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서 진정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번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소유한 돈은 어리석음을 나타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돈은 명철을 나타냅니다. 잠언서 14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누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애틋한 추억이 자꾸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철원 땅을 기증해 주신 재미의사 최지원 장로님이 저에게는 참 잊혀지지 않은 은인입니다.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내리교회에 그런 은혜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연히 그분을 만났는데 우리 철원의 옥토를 우리에게 기증해 주셨고 우리 영어학원에 엄청난 장학기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최지원 장학금이 만들어졌어요. 그분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다 주고 가겠다, 다 주고 가겠다. 아마 그분이 재산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주고 떠났을 거예요. 미국에 몇 차례 가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지낸 적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저한테 더 잘해주려고, 손이 좋지 않아 가지고 교회 오실 때도 가죽 장갑을 끼고 오시는데 집에 가보니 가죽 장갑이 그냥 수십 개가 있는 것으로 깜짝 놀란, 지팡이 딱 짚고 김은규 목사 해치는 놈은 내가 가만히 안 둬, 사방을 둘러보면서 호수 옆에 기가 막힌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게 반지하인데 그 반지하 호텔에 와서 그걸 보고는 최고 전망 좋은 데다 모셔야지 반지하에다 모셨냐고 막 호통을 치고, 그런 것들이 그분 떠난 다음에 제 마음에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이 거짓 없는 사랑, 누구 하나를 좋아하면 그냥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미국에 가면 제가 꼭 그 묘지에 찾아가서 정말 감사하고 엎드려 절을 하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이지만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버는 방법도 지혜롭고 돈을 쓰는 방법도 지혜롭기 때문에 이 소유한 재물이 자기나 가정이나 이웃에게 다 이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그럴 때 재물이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재물이 면류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주의 주장을 갖는 사람이 있는고 하니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일단 번 돈은 나와 가족을 위해서 즐겁게 향락하는 데 쓰자.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물질을 물쓸 듯이 쓴다면은 이거는 이 물질이 흉기로 둔갑하고 마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이 되지만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함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정립하지 않고는 우리는 화목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돈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돈 버는 일에 무슨 일이 다 하겠죠.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이상하게도 바닷물이 자꾸 마실수록 짜듯이 이 정도 벌어놓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죽는 순간까지 조금만 더 하다가 늘 전전긍긍하다가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가족 간도 친구 간도 돈 문제 때문에 의가 상해요. 얼마나 고약한지, 부모도 좀 재산이 있을 때 능력 있는 부모가 돼서 자주 찾아오는데 부모가 가난하고 그러면 부모마저도 외면하고 형제 자매도 어떻게 해가지고 어렵게 되면 그 돈 없다는 것 때문에 업신여기게 되고, 그 돈 없는 동기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타나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가정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돈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돈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왜 이렇게도 많은 구절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이상으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이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돈은 천국 이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티켓이고 행복 이외에 모든 것 살 수 있는 공급자다. 재밌는 건 돈으로서 다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돈으로 천국에 못 가는 거, 두 번째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지혜를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지혜는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여나
금전 문제로 가정이나 공동체의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행복의 첩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맡겨준 선물이에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수위 호주머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돈을 아무리 쑤셔 넣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냥 부자일 뿐입니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돈 때문에 늘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늘 갈등이 그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선물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리교회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는 다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분들은 이름 없는 분들, 가난한 분들, 넉넉하지 못한 분들, 다 이름 대기 어렵지만 그런 분들이 요소요소에 숨어 있어요. 헌금을 하더라도 얼마나 정성을 다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서 나오는 그 물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내리교회를 지켜온 지난 137년 동안 지켜온 그루터기들, 민초들, 그야말로 가난한 서민들이죠. 그런 분들이 우리 내리교회를 지켜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 14장 31절을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를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 영원히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어디 유명한 호텔 같은데 싸구려 중고차 타고 가면은 거기 앞에 있는 사람이 어디 저런 개떡 같은 게 나타나서 위아래 이렇게 흘겨보고 이 시선의 폭력이라고 하는 거. 옷도 좀 추레하게 입으면 뭔가 좀 업신여기는 것 같고. 여러분 이건 참 비극이에요. 가난한 이를 학대하는 일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도 지으셨어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보고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21장 26절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 사람은 계속 받아 누려도 부족해서 계속 탐욕만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거 다 가지고도 갈 것도 뭐 아닌데 그냥 탐욕만 부리다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눈을 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좋은 방향으로 쓰려고 아끼지 않냐고 베푸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헬라 말로 미다스 손, 미다스 터치라, 미다스 터치. 그리스의 어떤 임금이 집안이 이게 궁궐이 가난하니까 황금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 신에게
간구하기를 내가 손으로 만지는 건 전부 다 뭐든지 척척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왕의 소원이 성취가 돼가지고 임금이 손으로 만지는 건 다 황금이에요. 침대를 만져도 침대도 황금이 되고, 탁자를 만지면 탁자도 황금이 되고, 꽃을 만지면 꽃도 황금이 되고,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안 만지고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음식을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니까 이게 먹을 수가 없네요. 이번에는 사랑하는 딸이 아빠 품에 안기려고 달려오는데 그 딸을 안았더니 딸이 또 황금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제발 이 마법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내 손으로 만지는 게 다 황금이 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이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과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혜가 선행되지 않는 한 돈이 과도한 욕심을 불러오고 가족 간에도 갈등과 불화를 초래해서 가족들끼리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잠언서 11장 4절 읽으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진노하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세상 끝날 심판의 날에 재물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것이죠. 환난의 날에 우리를 건지는 것은 재물이 우리를 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다 지혜롭게 잘 운용해서 가족 간에 화목하고 온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이들, 그런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채소만 먹고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있고 최상급 소갈비를 뜯으면서 맨날 싸우는 가정이 있다고 할 때 어떤 가정이 지혜롭습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난해도 가족 간에 동기 간에 사랑이 있고 우애가 있고 진실이 있고 서로 위해 주는 마음이 있는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지혜가 있을 때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좀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네. 저 MBC 2시에 되면은 2시 만세라고 하는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을 자주 듣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그 개그맨이 허리 펴세요, 허리 펴세요.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허리 펴야 되겠구나. 네? 좀 없어도 허리 펴세요. 허리 펴세요. 좀 부족해도 허리 펴세요. 당당하게. 아멘. 우리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이들 아니에요? 주눅 들지 말고 어디 부자 동네 간다고 그래가 위축되지 말고 여기 동인천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이다. 내가 있는 이곳이 가장 귀하고 복된 곳이다. 아멘. 이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어디 행복한 데 없나?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제일 행복한 곳입니다. 여기 우리 내리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